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좋은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먹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멸절되었던 우리가, 소망되었던 우리가 다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38번 시편 92편 교독하도록 합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540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그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빠져 살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땅을 치고 부귀할 이름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의 생명 같은 시간, 마음,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아를 잃어버린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답답하다,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들어온 것은 환난이라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못하고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돈 걱정하지 마라,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세상의 끝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웅청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전둥번개 소리처럼 우리 영혼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기도하며 항상 껴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당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웅청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목사님과 당연들이 알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영적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피택받은 19분에게 지금껏 살아오면서 잘못된 행동, 습관, 말씀으로 돌아와 고침받고 공정예배 참석은 물론 모든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자고로 가득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절대 주권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길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 웅청교회가 생기는 캄보디아의 뜨목골 교회와 몽드사이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군주가 되든지 어떤 통치자가 되든지 어떤 리더자가 되면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희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접근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이념이나, 우리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일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핵무기 중심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들 거야,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 거야 하는 이런 어떤 통치자의 어떤 정치 이념들이 아마 다 각자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대통령들이 추구하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접근하는 방법들은 다 대통령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통치한 후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성에서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가죠. 7년 6개월이 지나가고 나서 사울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다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북쪽에 있던 11지파가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들이 다 다윗에게 나옴으로 인하여 진정한 12지파의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여전히 남아있던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은 나머지 다 북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을 수도로 하기에는 12지파를 다 한때 모으는 데에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쪽과의 중간 지점, 척추와 같은 곳에 있던 그 도시가 바로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12지파를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성을, 다윗성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드웨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가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나서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오지요. 베스메스로 돌아와서 기럇 아르바에 그곳에 무려 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기고 나서 사무엘이 나라를 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스리고 그동안 한 번도 법궤가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진정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가져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먹이고 살리고 강국으로 만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만들 거야. 나는 예배 중심의 나라를 만들 거야.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가 내 중심에 내가 어떻게, 나는 무슨 강대한 나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의 나. 다윗은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강하게 세우겠다라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배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심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이 예배가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을.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을 잡는데 이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내 중심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 이 걷는 자세만 딱 봐도 그 사람의 건강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흐느적거리고 이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딱 걸어가는 거 보면 샤뿐 딱 걸어가는 게 아주 발걸음 가벼운 사람도 있지요. 나이가 들면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걷는 것이 좀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잘 맞지 않는 거죠.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옷 입을 때 나이 들면 어떻게 입느냐 하면 걸터 앉아서 바지 입습니다. 앉아서 바지 입습니다. 그런데 서서 이렇게 바지를 입을 정도는 돼야 중심이 잡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서서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바지를 이렇게 입잖아요. 이제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건강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근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지면 중심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강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기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중심이 딱 하나 살아서 갈 수가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삶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심인 아벨과 예배 중심이 아닌 가인의 운명은 다른 것이 그의 운명을 가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로 번창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에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났던 셋의 후손들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의 큰아버지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갈 때 기죽어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에노스였지만 그의 후손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이게 중심인데 저는 오늘 다윗과 미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만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배를 좀 시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체면, 채통,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14절, 16절, 21절을 이렇게 보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또 21절에도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의 중심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심을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 앞에, 세상의 말 앞에, 분위기 앞에 살아가면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중심이 잡힌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말, 세상의 눈치, 어떤 감정,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사울과 그의 사울의 딸 미갈은 한평생 흔들려요. 여인들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감정에 한평생 한번 중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고난과 쫓겨다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중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중단이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든 것을 수도하고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힘이라는 것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내 시험이 있다. 학교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취업 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이거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주일날 멈추는 거 못 멈춘다니까. 이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올 줄 알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잖아요. 못 멈춘다니까. 주일날 나가면 돈 벌이는데 이거 멈추겠습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던 일을 못 멈추는 것입니다. 스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계속하면 될 것 같은 거, 계속하면 돈 벌 것 같은 거,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를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던 일들을,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주의 전에 우리가 올라오는 것이죠. 예배의 능력은 바로 삶의 중단입니다. 내가 중단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중단한다는 것을. 내가 다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사업해서 장사해서 내가 다 돈 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중단이라는 것은, 멈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무엇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막 하고 싶은 걸 있는데 그걸 스톱시킬 수 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뭐 이런 거 있겠, 남자가 막 하고 싶은데 아내가 하지마 그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아무나 그리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 그 세상에 그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단시키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 수도하고 지금 올라간 거죠. 내가 가서도 공부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서 장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업할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일할 수도 있는데 다 여러분 올라온 거예요. 왜? 내가 다 할 수 없기에, 내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멈추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봐야 한다. 중단을 못하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그 시험에 보러 가야 한답니다. 중단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중단을 이렇게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다가 축복해서 머물러 버려요. 소와 밭과 장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중단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우리 알다시피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중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먼저 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또 안식년이 되면 또 쉬고요, 희년이 되면 또 쉬고, 그들은 쉬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계와 너무너무 다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단하고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지파의 왕만 되었고 7년 후에 북쪽 11지파가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루었느냐? 그들이 다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갖고 그 방주에 다 실었습니까? 어떻게 그 지상에 있는 모든 암수 한상들을 다 잡아가지고 토끼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어떻게 그 동물들을 다 잡아서 그 배에다 실어서 살아나게 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이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 나오게. 노아는 가서 토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왕들이 다 내게로 나오리라. 세계가 다 내게 나오리라. 아들과 딸들이 다 내게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쟁취하러 가고 내가 권력을 쟁취하러 가고 내가 내 소원을 쟁취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다 나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올 때 그 14절에도 보면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또 15절에도 보면 즐거이 환호하고, 16절에도 보면 뛰놀고 또 춤추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놓는다고 저질이라고 주책이라고 품이 없다고 창피스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말이 만약에 다윗이 사람 앞에 서라면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채통도 없이 말이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쪽팔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다 뭉개져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군에 가면, 남자들 군에 가면 이거 우리로 뺑뺑 일어서 앉아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진짜로 보면 막 뭐 자존심이라는 걸 하나도 군대 가서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그 군대 갈 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는 해운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군용 열차를 타고 이제 논산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야, 군용 열차 타면은 딱 기차 출발하니까 그때부터 막 의자 밑에 의자 아래 막 와, 얼마나 거기서 사람을,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얼방 다 망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민간인의 정신을 박살내버려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정신, 이념, 뭐 자존심 싸그리 그냥 기차 출발하면서 다 없애버려요. 지금은 다 이제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불쌍히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불쌍함과 긍휼함을 얻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가도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제법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다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고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낮아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해도 전혀 관계없는 저희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여김을 얻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다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내가 그래서 뛰어논다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낮아지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감동이 있고 낮아지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동물의 아기 새끼를 키우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참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람도 지극정성으로 키우죠. 그런데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은 감동과 감격이 놀람이 없습니다. 키우긴 잘 커요. 동물들도 여러분 얼마나 새끼를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놀람과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기를 키우면서 놀람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 식구들은 아기를 보면서 맨날 놀래요.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거리면 놀래요. 애가 가다가 엉엉엉엉 막 기 가지 않습니까? 기가 하는데 왜 놀래요? 그러다 애가 뒤로 뒤집었다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기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다. 뭐 뒤로 자빠질라 하지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누가 말 못해? 누가 못 기어? 그런데 그것 갖고 다 놀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는 아빠는 아이 앞에 낮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지우가 있는 우리 아들 현민이가 보면 지우를 좋아해. 근데 지우가 말해 삼촌. 이 삼촌이라는 부른 소리 아가 빵 가는 거야. 그냥 삼촌이라고 그 어린애가 삼촌이란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다 부르는 거 그거 못 불러. 그런데 그 아이가 삼촌이란다고 주고 할머니는 할미 그란다고 좋아하네. 할머니가 안 돼갖고 할미 이란다고 다 놀래. 깜짝 놀래. 왜? 그 아이 앞에 다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 아이의 반응 앞에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앞에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깜짝 놀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 삼아주셨다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느냐?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그게 생명력이 나오는 것이죠. 놀람이라는 것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놀라울 일입니다. 내가 이게 참 은혜라, 감격스럽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작은 일들 앞에 다 우리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건 앞에 우리는 다 놀랍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으면, 낮아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온 천하 만물을 보고 우리 맨날 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는 두 종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또 한 인생은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놀랄 일도 없고 아무것도 기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기적이고, 이곳에 올라와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낮아짐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낮아짐의 생명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을 한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사람이 이제 외국의 기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어느 좀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이게 살게 되다가 폐가 이렇게 다 이제 망가져 가지고 이제 운명 직전에 놓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죽는데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그래 이제 죽기 전에 그 아기를 한번 품에 안아보고 이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식구들과 함께 다 있는 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제 뭐라고 마지막을 말하느냐면,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보면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 그런 걱정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다. 자기는 지금 죽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안는 것을 기적과 같이 여기는 거죠.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천해지고 불쌍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에게 이렇게 은혜가 흘러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보험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천해지고 불쌍해져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수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가져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나는 내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부인해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잡히면 우리 모든 것은 중심 잡히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모든 삶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예배의 나라, 우리도 세워지게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 생명력이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감격하고 감탄하고 놀라면서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온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 앞에 또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정 근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순교와 장학과 건축을 위하여 또 예물들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런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모아오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부를 모아오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재물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셔야 되는 것들이 오니, 내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예배 중심자로 다 살아가게 하셨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나오게 만드는 진정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로 내 중심이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중심이 잡히게 하셔서 세상의 바람 앞에, 세상의 소리 앞에, 세상의 기분 앞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똑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